말하면 호텔인데 좀 모텔급 되는 호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물도 없고 아무것도 다 사서 먹어야 되는데 이 가게도 없잖아요. 목은 마르는데 뒤에 보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답답해가지고 와이프한테 영상통화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니까 거기 뭐냐고. 도심 속인데 도심 속 도로 사이에 가려져 있는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있는 데였어. 옷을 외투를 입고 그날도 부슬부슬 눈이 내렸는데 물을 사러 이제 나가면 가게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돌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걸어 나가면 눈밭은 이제 눈을 이렇게 밟고 쭉 가서 몇 블럭 한 두세 블럭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게를 찾아서 이렇게 물을 사고 음료수 사고 옆에 보니 조그맣게 뭐 과일 파는 게 있어서 몇 가지 놓고 뭐 하나 두어 개 사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 주인이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까리스키냐고 물어보더라고. 러시아 말로 뭐라 하네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뭐 하길래 까리스키 또 물어보더라고. 그렇다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또 뭐라고 물어보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통역도 없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냥 씩 웃으면서 빠이빠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속에서 내가 언어를 좀 했으면 복음이랑 생각이 러시아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읽어볼 자료라도 줄 수 있는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와서 숙소 와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에 있을 때에 그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갇혀 있으면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이 묵시록이라는 그 미래를 여는 메시지를 기록해냈던 그 요한. 그가 받았던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또 요한은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이고 그 요한이 죽음과 함께 사도 시대가 끝나는 그 끝남의 정점이 됐던 것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누렸던 그 응답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는 비밀, 내가 나를 유지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남겨낼 수 있었던 그들이 누렸던 성령 충만함의 비밀들은 뭐였을까? 그게 굉장히 거기서 궁금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느 정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정말 그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은혜를 누렸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될 구절에서도 그들이 누렸던 이 바울이 누렸던 그 단편적인 글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삶이 너무나 많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추구해야 될 도전해야 될 정말 성령 충만함의 삶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누렸던 은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받아냈던 말씀과 은혜와 펼쳐냈던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누려지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 우리 724번 찬양하십시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주님께 더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응답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은혜와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언약의 예배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의 귀한 전도자와 제자들이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초월할 만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응답과 해답들이 오늘의 응답과 해답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그릇됨과 모든 것들이 더 그리스도와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당하며 하나님 밤하늘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받는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성경에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찾아가며 그 충만함의 비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과 응답 가운데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참된 기도와 저 그리스도 안에서 무릎 꿇어 나아가는 자의 하나님의 비밀과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준비하신 모든 것들의 해답과 응답들이 주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과 권세와 능력의 모든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름과 역사하심이 주여 우리의 해답과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지며 우리의 힘과 살아있음의 근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 입술로 선포되어지며 그 복음의 만남과 문들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이 몸된 길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온전한 계획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기도와 힘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권세와 능력의 모든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뜻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반석교회가 2019년 올바른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한 올바른 부흥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응답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고 현장에 응답되는 응답으로 오늘도 말씀과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부탁하며 그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의 심령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의 은혜와 증거와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 충만한 인도와 역사하심 가운데에 우리 몸된 동역자들과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귀한 언약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감과 저주의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의 충만함과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응답들을 누려갈 수 있는 언약의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에 올바른 성령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통한 전도와 복음의 계획들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며 복음의 증인 되어지며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져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교회로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영적인 부여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말씀 받는 모든 자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며 하나님의 증거로 임하며 영이 회복되어지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기꺼이 삶을 돌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과 그 믿음의 절대성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은혜가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11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예, 화목도 있지만 즐거워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하면서 에베소 중심으로 고린도를 비롯한 16장, 17장, 18장, 19장을 쭉 지내오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응답들,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겠구나 하는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를 보면서 본격적인 로마 복음화의 기치를 들고 갱그리아 교회에 있던 고린도에 있는 동쪽 항에 있던 이 교회의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이 로마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제단하면서 그 당시 세계복음화의 땅끝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제자를 모아놓고 로마에 대한 정복 제자들의 메시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를 나누고 5장에서 되게 중요한 핵심의 구절은 12절부터의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많은 사람이 주제로 뽑고 핵심으로 다룹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그리스도 이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의로움을 입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또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은 결국 우리 틀린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 틀린 신앙의 답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상관없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서론에 나눴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절대적인 이 복음과 신앙이 우월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복음, 이 절대적인 믿음의 이 복음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만의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해답과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인 그 무엇인가로 나타나져야 되죠. 그 절대적인 해답,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를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대해 해결하신 해답인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 첫사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그 서론의 메시지로 오늘 5장 1절로 11절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의 처절한 실패를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회복하신 이 복음, 이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해답, 완전한 역사를 이루신 그 완전한 해답된 두 가지를 보면서 그 두 가지의 해답을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간의 완전 실패를 알 수 있죠. 인간이 내가 완전한 실패에 대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그리스도가 비로소 필요하고 바라보고 붙잡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많은 현실적인 것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완전한 우월한 초월적인 하나님의 해답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현실적인 고민에서 그것을 타파할, 내 문제에 역사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거의 우상숭배 수준이죠. 전 세계가 종교화됐어요. 전 세계를 다녀보지만 복음 없다니까. 정말 종교화되고 체험 종교가 되어지고 우상 종교가 되어지고 예수라는 신을 믿는 정말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복음도 아닌 너무나 다른 유사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유럽은 지금 스스로 개혁할 힘도 없고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유럽교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가장 많이 무너진 현장이에요. 그 유럽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동유럽이 필요합니다. 아직 동유럽은 남아있어요. 그 순수함이 남아있고, 그래도 복음에 대한 순수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동유럽을 살려서 유럽을 들어가야 하나님의 귀중한 문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유럽 30개 나라를 향한 중요한 도전들을 이뤄가야 돼요. 칼리닝그라드를 딱 보면 옆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옆이 폴란드에 쌓여 있죠. 폴란드 바로 옆이 독일입니다. 그 바로 밑에는 체코입니다. 유럽 본토를 향한 그 밑에는 또 프랑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변방을 통해서 그 중심을 살려가셨던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치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완전한 해답 대신 완전한 실패를 이해해야 완전한 해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완전한 실패인 존재인 창세기 3장에 빠진,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살았고, 철저하게 육신과 죄로 살았고, 철저하게 사단과 사단의 종대에 살았음을 인정하고 보여줘야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난 성실히 살았는데, 환경이 안 좋아서, 주변이 안 좋아서,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떠난 나의 실존이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앞에 철저히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들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 그 은혜의 철저한 완전한 해답인, 완전한 실패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붙들고 있다면,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답으로서의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 감사와 또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됨입니다. 우리 그래서 반석교회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다 대거지어져서 정말 영적인 감사와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충만함과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무언가의 비밀들을 누리는 감사의 열매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만치 않았던 현실 속에 살았던 이 로마서가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이 복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이전에 그 서론의 메시지로 12절에 본격적인 아담과 그리스도 설명하기 전의 메시지로 우리가 누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기꺼이 그리스도가 해답됐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더 누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해답이 있어져야 돼. 우리가 무언가 이전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 반석교회 공동체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인 그 무언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쳤어요. 그 놓치게 만든 것이 우리의 십자가와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들을 제해가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과 영적인 것에 와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와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을 좀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힘과 즐거움과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려간다는 것.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 어떠한 환경, 어떤 문제, 어떠한 것이든지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하든지 이 믿음의 은혜에 서 있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며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주시는 의롭다함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화평이 누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믿음에 서 있게 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저 인생을 통해서 우리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뜻을 나타내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타내실까? 제가 그런 것에 대해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미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믿음에 서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은혜의 비밀이 여러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해결되어야 될 우리의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3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있었어요 이때. 이 어찌하든 내도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뭘 만들어요? 인내를. 여기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요? 인내를 만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겠습니까? 인내하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화평을 주셔서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의 힘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 그 환난도 즐거워하네요. 환난이 인내가 아닙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인내하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꺼이 뭐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뭐 다른 것을 보는 거죠. 인내는 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그 마침내 그것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단. 연단은 뭘 만들어요? 힘든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는 그거지만 그것이 뭘 만듭니까? 소망.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 기쁨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서 있게 한 것이 뭐죠?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주고 즐거워하게 만들었냐니까요. 여러분 인생 계획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영광을 보여줬냐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냐니까요. 우리가 이걸 놓쳤다니까. 이게 우리의 십자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본 영광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냥 내 현실과 관계와 뭔가 나아지는 것과 뭔가 좋아지는 것과 더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육신으로 뭔가 나아지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내게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전 이번 5차 사역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부딪혔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냐.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게 비춰주시고 품게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움직였고 그들의 삶을 움직였고 그들이 어찌하든지 그것이 당연히 뭐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환난 중에도 뭐요?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 환난은 뭐죠? 즐거움 가운데 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감내해내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이 복음의 인생이 됨을 위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삶에서.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비밀이 인내가 되어지고, 인내는 뭐요? 연단.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그것에 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뭐요? 나를 인내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훈련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강하고 굳게 만들어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연단을 넘어 소망이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꿈꾸게 하는 소망이 뭡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 육적인 것 말고 정말 하나님에게 주신 영적인 그 충만한 뭡니까?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너무 하나님 주신 영광, 하나님의 것에 너무 결핍돼 있고 말라 있고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꿈꾸게 하신 소망.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요. 그것을 이뤄가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인내가 돼요. 왜? 그 영광을 내가 이뤄갈 거니까. 그러니 그것이 나를 연단이 나를 훈련하게 하고 그렇게 성장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마침내 뭡니까? 나를 더 소망이 되게 만들고 소망 인생이 되게 하셔서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그 소망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은혜로 살자는 게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 뭔가 나를 움직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교제가 즐겁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즐겁고 우리에게 영적인 깊은 비밀들이 우리 모두의 해답들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기도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들이 말할 때 이 고백에 정말 그들이 꿈꾸며 영광 가운데 누렸던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과 그 은혜의 힘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어떻게 주장했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다시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것이 먼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성령 충만, 그분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고, 너무 가난하게 믿고 있고, 너무 가난하게 바라보고 있고, 너무나 이 십자가와 은혜의 하나님의 소망을 너무나 가난하고 미약하게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걸림돌이 먼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 그 당시 세계복음의 핵심이 있던 로마를 공략하기 앞서 지금 가슴으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어요. 인내란 말이 있고 연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엄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뭘까요? 말은 알아들었는데. 전 잠시 그 예전에 하나님 나에서 쏟아부었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것에 한 100배 됐을까? 정말로 24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 생각에 눈물이 나고 버스 타고 가다가 교회만 봐도 눈물이 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부 기도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 살았던 기꺼이 마땅히 내 소망이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셨던 그런 가장 주신 성령의 그 가슴에 응어리 있는 그 뜨거운 부어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그런 연말 또 그 역사 앞에서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걸림돌이 나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던지는 말,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것, 내 인간적으로 기준들, 내가 늘 하는 어떤 추정적인 용어들,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 은혜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쏟아 부음의 은혜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그러면서 6절에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다니까요. 정말 복음과 상관없고 처져 실패했던 이 12절부터 말하는 그 아담의 모습 같았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죠? 왜 이런 엄청난 감격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린 연약할 때에 아무 소망 없을 때에 첫사람 아담 같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셔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렇게 갈 수 없는, 그렇게 받아낼 수 없는, 그렇게 품을 수 없는 십자가의 걸림돌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이 죽으심이, 이 슬픔이 우리에게 뭐죠? 즐거움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소망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해하는 답이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다니까요. 그럼 7절에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정말 뛰어난 선인이 가끔씩 나오는 뛰어난 인물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 죽습니까? 세상을 보면, 역사를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정말 간혹다운 뛰어난 인물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다니까.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 죽는가? 누가 그 나쁜 놈을 위해 죽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넘치는 그 사랑 쏟아주며 부어주심이 뭐냐니까요.
우리는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철저히 실패한 아담.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은 철저하게 식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을 궁핍해 있음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어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중심으로 애틋하게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날 살아갈 수 있는 그 부어주셨던 초대교회 누렸던 그 하나님이신 기쁨과 열망과 즐거움과 평화가 우리에게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걸림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9절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말합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아는 또 이 구원은 뭡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게 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이해해서 그 믿음으로 이런 충만한 은혜를 정말로 받은 자가 맞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이게 뭘까요? 구원 받았는데 더욱 진노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뭐죠? 출사표예요. 여러분, 전쟁을 앞뒀어요. 이해합니까? 오늘 이 말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근데 더욱 뭐 해야 되죠? 이제 그 당시에 우상의 현장이고 세계복음화의 땅끝 현장인 로마. 이제 그 로마에 뭐 해야 되죠? 생을 걸고 뭐 해야 됩니까? 로마를 정복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의 그 충만한 감사와 감격으로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에게 해답이고 은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소망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이제 어딜 향해 갑니까? 그런 보잘것없는 이 아담 같았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살아나게 하신 우리가 이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로마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구원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그 현장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겠어요?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 감당해내야 되고 그 속에 몸으로 생명으로 환난으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 가운데 그렇게 돼도 진노 같은 현실에 빠지고 엄청난 환난에 빠지고 엄청난 죽음 같은 현실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린 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순신이 싸울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수군들을 모아놓고 명대사가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진짜인 우리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건 출사표입니다. 또 10절에 말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핏값으로 끝냈어요. 이제 더욱 말합니다. 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왜 구원 받을 또 무슨 부활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 가 죽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은 상황에 터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된 우리가 더욱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아는 우리가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알고 있는 우리가 더욱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처절한 메시지예요. 더욱
그래 11절에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다 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운 거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정말 하나님과 은혜의 소망의 가치를 누려가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우리 언약의 현장, 또 우리의 새해를 맞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해답과 은혜의 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취된 복음이 어떤 가치인지를 12절부터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해답들,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 소망의 즐거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걸림돌이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하나님 화평과 즐거움과 영적인 비밀로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저희들을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우리의 삶과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 와 있는 그 더욱이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삶들이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충만함으로 응답되고 증거되고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시다. 우리 꽃들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800만) 귀신을 섬기는 현장이죠. 3명 중에 1명 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나라, 우리보다 150년 200년 이상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나라고 많은 순교자를 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현장으로 펴지지 않았고 이 복음이 전도의 역사로 많은 현장에 펼쳐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기독인만 남아있는 명맥을 유지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현장은 개혁되지 않고 인생은 변화되지 않고 모든 영적인 현실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 역사 150년 아직 200년이 안 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음이 전도로 나타났고 이 복음이 밑바닥 인생과 현장의 문화를 개혁해내고 이 나라와 민족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체가 되는 모든 축복의 발판을 이 복음의 역사와 걸음들이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소망이, 그 영적인 충만함이 감사와 감격으로 누렸던 이 초대교회 인물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걸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우리가 그 가슴이 식지 않도록, 그 가슴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소망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신 힘이 그 가슴이 식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막 지나갈 때에 아멘.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발견되어지고 뛰어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늘로 부어진 충만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이의 없는 복음에 대한 중심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초대교회 이 성경의 주인들이 누렸던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응답 가운데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언약 가운데 세우신 충만함과 응답과 역사와 그 모든 응답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영적인 감격과 하나님의 신 은혜의 소망과 그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신 영적인 충만함과 감격과 감사와 조심과 인생과 소망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로 회복되고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메마른 영혼의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걸림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충만함과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져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심의 은혜와 충만함과 감사와 감격과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보는 주신 것에 있는 모든 영적인 즐거움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이 놀라운 세계복음화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복음과 부르심의 하늘 합당한 은혜와 감사와 소망과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아는지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우리가 주의 버신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너무나 메마른 영성을 갖지 않은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영적인 감격과 감사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중심과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모든 삶에서의 영적인 중심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든 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 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서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십자가와 은혜의 소망의 걸림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기도하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충만과 영적인 힘으로 은혜의 주의 비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함들로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하여 버리며 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하고 이 그리스도와 이 생명의 복음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영적인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여 이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우리 귀한 언약의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